로마서 2장과 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과 3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장을 읽었습니다. 1장 후반부에 자연 만물의 자연 계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그것을 모른다고 핑계치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도 하고 사람들이 동성애와 그리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살인에 해당하는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도 옳다고 다른 이들에게 또 옳다고 하면서 서로가 그 죄를 붙돋는 그런 이방인의 모습, 이방인들의 죄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2장부터는 이방인과 다르게 유대인들의 죄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보십시다. 그러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벌써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할 때 제일 판단 많이 하던 당시 사람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들은 거룩한 존재들이고 너희는 지옥의 땔감이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죠.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냥 판단하고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 용서하시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는 거죠.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 가장 심각한 모습이 바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고집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참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고집입니다. 고집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건 자존심이고요. 고집과 자존심, 이거 버려야 합니다. 나만 옳다라고 생각했던 거기서 빨리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서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것이 저 사람이 잘생겼냐, 저 사람이 권력이 많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율법을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율법을 갖고 있는 것, 특히 할례죠.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율법을 가진 자가 의인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뭐냐?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잘난 체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믿었는데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지금 유대인의 형편이 이렇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이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게 하는 것, 욕을 먹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24절에 나와 있는 23절에 나와 있는 이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자랑하고 복음이라고 전하고 살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고 이웃을 이용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들이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뼈 때리는 말씀입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지금 계속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을 기준으로 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고 있는 겁니다.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럼 이쯤 들으면 그럼 유대인이 뭐 나을 게 하나도 없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나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의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유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뭐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었다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 그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추구하고 걸어가야 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였던 겁니다.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지금 어떤 사람은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믿으심이 패하여지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관계, 이쪽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관계 또한 믿으심 또한 끊어지겠느냐. 믿을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끊어지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의 믿으심은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죄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4절 중반 이하에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사람이 죄를 범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미쁘심이 결국은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죄되고 하나님은 의롭다는 것이 드러나죠. 그랬더니 또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잘못됐다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시냐? 그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를 그냥 구원을 하고 우리를 용서만 하셔야 되느냐?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재미는 그냥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내 거짓말, 내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 나는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영광이 나타났다면 나의 거짓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헌신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모습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악을 행하자 라고 말을 하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가하는 바울을 비방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롭고 그래서 우리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논리적으로만 가져가서 비방하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적용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더 죄 짓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죄받는 게 마땅하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죄인의 모습은 하나님 찾는 자가 없다. 18절에는 그것을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 죄인의 모습이 그 사이에 구체적으로 설명되는데 설명되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는데 그 절반 이상이 뭐와 관련되냐면요 바로 입과 관련돼 있어요. 말과 관련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입에. 그 입만 조심해도 우리가 죄를 훨씬 덜 지을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죠. 죄인의 특성 중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입이에요. 잠언서를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 어리석은 자 죄인의 모습들 잠언이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입 아닙니까?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많은 죄가 구체화되고 현실화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은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또 다른 의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유대인은 값 있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 율법 이런 것으로. 그래서 너희 이방인들과 우리는 수준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 속에서 은근히 이런 유대인의 이러한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중,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길이 참으신 중에 우리의 지었던 죄를 간과하십니다. 간과하신다는 것은 패스 오버, 지나쳤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것을 알고도 그냥 묵과하고 지나간 거예요. 이번에 참자. 이번 한번 참는다 하다가 어느 날 빵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참은 것이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가는 거죠. 자녀들한테 참다가 어느 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쏟아놓을 때는 그날 지은 잘못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잘못을 한꺼번에 쏟아놓으니까 자녀들은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오늘 내가 잘못한 게 이렇게 야단 맞을 건가? 황당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간과하고 있다가 그 죄를 쏟아놓는 거예요. 쏟아놔 버립니다. 간과했던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버립니다. 어디에 쏟아버리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쏟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나온 죄를 간과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간과하심이 그 위에 쏟아지는 겁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 그것을 쏟아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왜 나타납니까? 어떤 죄도 그냥 하나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까 죄를 그냥 용서한다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던 그 논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가 쏟아 놓아 버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결국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고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은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런 걸 잘해서 복을 받았다. 이걸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저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은 뭡니까? 희생은 뭡니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에게 뭐 이런 은혜까지 주세요.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희생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나의 희생과 섬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리액션에 불과한 거예요. 다른 말로 찬양인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위나 공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에 대해서 와 하고 감탄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와 하고 감탄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감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고 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